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살아남으라, 온 힘을 다하여 살아남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국 사울의 손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 피신한 곳이 그 제사장, 하나님의 집이 있던 그 노업 땅의 제사장에게로 피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또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을 맞이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다윗은 이 후반부 21장 후반부에 보면 자기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그 가드 땅에 왕에게로 거기 가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가드 땅은 바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문이 다 퍼져 있어서 거기 있다 죽겠다 싶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거기 위기에서 벗어나 도망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는 이 아히멜렉과 또한 목숨을 걸고 자기가 탈출하는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하시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쨌든 신앙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남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노업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아히멜렉이 떨며 영접해요. 왜냐하면 왕의 사위이자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가 왔기 때문에 이 평화를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 왔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속여서 말하죠. 사울이 나를 은밀하게 어떤 작전에 지금 보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우리에게 공급해달라 이랬을 때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보통 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 즉 성전에 바쳐지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떡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는 거죠.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면 즉 성결한 자인지 정결한 자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하죠.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성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일 만이 아니라 지금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정결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6절에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래서 떡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 물려냈던 떡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른 떡을 이제 새로운 떡을 갖다 바치고 뒤로 물려내서 그 남아있던 떡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함부로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없었는데 오늘 제사장이 그들에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떡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나중에 이 율법의 규례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킬 때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 다윗과 아히멜렉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왜 안식일에 자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또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다윗의 사건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이란 것은 사람을 보호하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율법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이죠. 그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앰뷸런스가 교통 신호를 어겨가면서도 막 환자를 싣고 달려갈 때 차들이 비켜주고 또 교통 그 통제하던 분들도 완전히 그것을 길을 열어주는 것은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살리는 것이죠.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범법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물어봅니다. 혹시 무기가 없느냐 다윗이 물어봐요.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마침 그 성전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려면 그걸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달라 해서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차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또 이 제사장을 감시하던 사울의 스파이가 있었어요. 아주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이 굶지 않고 또 무기도 확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그 양들 또 가축들을 키우던 사람인데 그 스파이로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장의 움직임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윗과 아히멜렉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다 사울에게 고발하면서 거기 있던 제사장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 비참한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또 우리 뜻과 우리 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수행할 때 또 사탄의 계략들도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크게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를 속이는 다윗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도망해서 가드 땅으로 가요.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가 어떤 땅이라 그랬죠? 아까 골리앗의 고향인데 거기로 도망을 가요. 오히려 적국으로 가면은 더 자기를 찾기 힘들겠다 싶어서 거기 숨으러 갔는데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했는데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노래가 나왔던 사람 아닌가. 이 다윗이 이 사람을 보니까 아니 그 지금 이스라엘에 유행하던 그 노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면요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왕이 사울인데 이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왕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머리로도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만약에 가드 왕이 정확하게 그걸 알아보면은 죽일 거 아니에요. 자기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이 원수를 살려놓을 일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채 합니다. 13절 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완전 바보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대문짝에 몸을 그적그적거리고 막 그러고 막 정신없이 그냥 이 행동하는 완전히 미친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기스가 아니 이런 미친 왕이가 우리나라에 부족해서 이런 사람 받아들이느냐 내쫓으라는 것이죠. 15절에 내게 미친 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런 미친 사람 왜 데려왔냐. 이 신하들도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완전히 이 눈이 뒤집어지고 이 침이 흐르고 또 몸은 완전히 이 무슨 피부병처럼 대문에다가 막 하니까 왕이 볼 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 신하들이 정신이 없나 이런 미친 사람 왜 나게 데려왔냐.
이 다윗인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신하들은 알아봤는데요. 그 하나님이 참 그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다윗도 아주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모습과 또 목숨을 걸고 미친 채 하면서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가 여기 온 것은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킨 다윗이나 이 전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늘 그런 건 아니죠. 뭐 속이고 범죄를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하여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신앙적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히멜렉은 행동했고 다윗도 행동해서 살아남은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동은 참 하나님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참 모양이 또 빠져 보이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